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야빈의 철병거 군대를 무찌르는 일은 이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달라집니다. 그게 실현됩니다. 하나님은요, 적들을 이끌어 기손강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이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 유리한 상황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기손강은요, 건기에는 바짝 마르는 와디로 넓은 평지가 있어서 900대에 이르는 철병거를 배치하기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히려요, 적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전략을 계획하셨을까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게도 마찬가지 상황을 연출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냐?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땐요, 정말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왜 그러실까요? 자, 그 이유를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계획하신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처럼 요행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요, 하나님 안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말씀하신 걸 성취하십니다. 모두 다요. 자, 이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게도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학대받자 부르짖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사사 에웃이 죽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야빈이요, 이 백성들을 가만 놔둘 리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20년은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입니다. 진짜 긴 세월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학대받은 백성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요, 백성들이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걸 깨닫는데 20년 세월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학대의 고통이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니 말이죠.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무조건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요, 고통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고통도 나름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은요, 지금 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고통이 있으면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마음이 그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괴로우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요, 이 영혼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전적으로 신뢰하자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자, 바락은요, 드보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인 드보라가 동행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동행해 주면 자기는 물론이고 함께 출정한 백성들이 안심도 하고 그리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처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해서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바락을 비난할 처지는 못 됩니다. 왜냐? 그의 모습은요, 얼마든지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바락의 편을 좀 더 들자면, 그래도 무조건 가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나름 칭찬받을 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의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이거보다 높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일도요, 실현되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또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신호로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 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